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내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토요일 저녁에 선풍기를 틀어놨던가 봐요. 어제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소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사랑의 동산 재모임이 있어서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몇 분 고생하셨는데 12시가 다 됐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그래 왔더니 또 막내 우리 이 목사가 와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2시에나 잠이 들어보려고 했더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야, 이거 아침에 목소리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뭐 이상 없이 나오네요. 여러분 좀 듣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저는 괜찮으니까요. 감기 기운은 없고요. 괜찮습니다. 목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막내가 이제 하필이면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20년 동안 전도사로 계속 청소년 사역을 하고 찬양 사역만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너 언제 목회할래? 나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안쓰러우셨던지 늘 처음에는 좀 못마땅해 하시다가 뒤에 이제 노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러더니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마음이 뒤에는 있으셨지만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되고 나서 이상해요. 그냥 전임 목회자로 들어가서 고생이 되더라도 하면 좋겠는데 선교단체에 사역을 하는 일이니까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또 선교사님들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10명도 안 되는 그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이렇게 탈선하거나 상처가 많아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청년은 따로 중고등부, 아동부까지 함께 목회자들, 선교사들 자녀들만 이렇게 모아 수련회를 이렇게 해주나 봐요. 근데 그 대표가 목사님의 아드님이신데 그 울산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2년을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분이 아마 15, 16년 동안 그렇게 그 교회에서 전적으로 선교사들 자녀들, 목회자들 자녀들을 무료로 수련회를 하나 봐요. 그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제공하고 훈련도 시키고 그곳에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분들, 교수님들, 목회자들 다 무료랍니다. 강사료가 없는 무료로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와서 회복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고 또 그들이 다시 스텝으로 그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어쩐지 가보니까 기도회를 줌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 정말 귀한 일 한다. 나도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내 아버지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했으면서 그런 오해를 받으며 부모님 마음에 근심되게 했으면서 귀한 일 하는구나. 그래서 칭찬해 주다 보니 잠이 안 왔어요. 괜히. 그래서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감사하다, 은혜다. 아침에 이렇게 한숨을 자지 않았는데도 뭐 전혀 피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복된 일에 또 자녀가 쓰임을 받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감사하더라고요. 야, 스태프들 다 끝내면 우리 교회 한번 데리고 와. 내가 사주마. 혹시 이쪽에 한 번도 오지 않은 그런 스태프들이 있으면 아빠가 여행도 시켜주마. 1박 2일로 숙박비 다 돼서 그러고는 잠이 들었습니다만 나는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들어누워서 행복한 마음으로 성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뭔 일을 하는지 불이 아직 안 꺼지더라고요. 다 두 방은 다 꺼지는데 한 방은 켜져 있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제 거실에 에어컨을 켜고 방 4개를 문을 조금씩 열어놓고
이렇게 잠을 자니까 참 그 가족이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방이 가득 찰 때 참 행복해요. 그러다가 온 가족이 다 모이면 텐트 2개를 사놓았어요. 그래서 거실에다 텐트 2개를 턴히 쳐요. 5명 손주들이 오는 날에는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밑에 집한테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거든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저희 또래 되는 한 부부가 있고 고등학생이 하나 있는데 늘 만날 때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너 공부방 위에서 그렇게 떠들어서 상당히 신경 쓰이지. 나 괜찮아요. 그래. 아이고, 또 나와 같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같은 동배 부부는 어쩜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참 좋은 이웃을 만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막 시끄럽게 할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막 욱적북적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늘 내일은 시편 11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토요일 우리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임금이 300명의 군사를 동원시켜서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게 만들어요. 무엇 때문이죠?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국적인 영웅이잖아요.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사실 요셉이 대단하고 다니엘이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오늘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품도 좋고요, 깊은 영성도 있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특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셨겠지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임금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 순수한 다윗을 뭐 하려고 그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임금 되게 하시는지. 다윗이 한 번이라도 나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다고 꿈을 꿔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빛이 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큰 복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행복하다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사역이 행복하고 가정을 돌아봐도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을 생각해도 행복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오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불면증은 아니 나는 그런 불면증은 없거든요. 5분 안에 잠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행복한 마음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또 지나온 세월 속에 그 긴 시간인데 우리 장로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때 그 권사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의 그 기억들이 내 마음에 하드에는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도 내 마음에 상처로 저장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워버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건 상처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생각이 들고 고마운 마음에 손주들까지 기억을 해나가면서 아이고 이 녀석은 어떻게 잘 사나, 우리 권사님 그 손주는 어떻게 건강한지 모르겠다 그래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순간 2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럼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두렵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속상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왜 쫓겨다녀야 되지?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싸운 일 밖에는 뒤에서 뒷담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억울하게 죽인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지? 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 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곤란합니다. 이렇게 따져가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그 환난 중에 억울함 속에서도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 임금은 오로지 다윗을 없애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건 죽어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오죽 했으면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억울하게 보였으니까, 다윗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저주하지 않았겠어요. 이 비루한 자식아, 너 그럴 줄 알았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 일으킴을 당하고 가장 믿었던 책사 아이도벨이 그만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신하들을 꼬드기고 백성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든 다음에 그때 반역이다 라고 하는 소리에 그만 신하 몇 명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그 궁을 빠져나와야만 하는 그 비참한 심정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산비탈 쭉쭉쭉 따라오면서 그 새벽에 열심도 대단해. 따라오면서 흙뿌리를 발로 톡톡 위에서 흘려보내면서 이 비루한 자식아, 다윗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사울 임금을 괴롭히더니 네가 그렇게 니네 아들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대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따라가던 요압 장군과 장수들이 몇입니까? 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를 따르던 용사들이 폐하 말씀만 하십시오. 저자가서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죠?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시려고 저 소리를 말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시므이를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반역을 평정시키고 돌아오죠. 궁으로 돌아오니까 제일 두려워했던 시므이가 납작 땅에 엎드려서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 자세를 바짝 낮추거든요. 그러다가 또 여유가 생기니까 또 반역을 일삼기 위해서 몰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임종을 앞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 저자는 조심해야 한다, 그 말 한마디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뒤에 보니 다윗이 죽자마자 또 솔로몬 때 그 못된 짓을 또 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엄한 대로 빠지고 있네요. 지금 다윗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를 아무리 비난하고 공격하고 억울하게 만들어도 하물며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고, 사울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거든요. 다 존팽이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물며 제사장 마을에 있는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다 척살해서 죽여버리는 무서운 학살을 벌인 사람들이 바로 사울 임금과 사울을 따르던 존팽이들의 몸직임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지내고 있던 헤렛 숲을 근처에 살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에게 지금 숨어 지내고 있고 3,000명은 이잡듯이 뒤집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에게는 다윗을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자에게는 상금을 주겠다라고 이미 포상을 걸었고요. 그러니 어디를 활개치며 다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걸 알았는지 모여들기 시작한 게요, 400명, 600명에 다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아굴람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용사들 중에 용사들만 붙이세요. 그러니까 모이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죠. 똘똘 뭉쳐서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숨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인원이 많다 보니 들키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가리게 하셨던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지 들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일라 부근에서 세상의 헤레 숲을가에 숨어 있는데 그일라 주위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이 큰 슬픈 일을 만났다라고 하는, 슬픈 일이 닥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애처 추수한 곡식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무자비하게 약탈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지금 남을 도울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군사를 풀었다가는 그 순간 다윗의 이치는 발각되는 게고 3,000명의 군사에게는 이미 전달돼서 포위하는 건 시간 문제이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무자비한 약탈 행위를 두고도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마음이 막 아파서 죽겠는 거예요. 다윗이 또 그런 거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하면 안 된다 하면 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항상 비추어 내 삶을 돌아봄이 있는 사람. 사무엘상 여기 23장 4절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빼앗김 당했던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끌고 다시 돌아와요. 그 일나 주민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수확기가 됐는데 이거 다 약탈해 가버렸고 짐승들마저도 가져가 버렸으니까 피눈물 흘리고 있었던 이 그 일나 주민들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 뻔히 알거든요.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임금의 소식은 다 백성들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우리를 도왔다가는 어려운 일 분명히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것 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나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 뭐 그냥 춤을 추면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에게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게 될 위험성이 그리 컸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반대하는데 백성들을 고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 다 같이 다윗이 그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아멘. 그 일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 했다고요? 다윗에게 이 큰 은혜를 입고도 배은망덕한 짓을 한 거예요. 뭐 한 거죠? 상금 받기 위해서 사울의 군대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밀고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꼭 어디든 있지 않아요. 하는 수 없이 다윗 일행은 급히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되거든요. 그곳이 바로 십황무지 수풀에 숨은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의 도피처가 사울의 군대에 노출되어서 막다른 곳에 몰려가 이제 완전히 3,000명의 군사가 급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사울 임금 그리고 군사들이 난리가 났죠. 다윗 잡을 수 있겠다 생각했으니. 15절 그 내용 아닙니까? 다윗 일행은 그 일날을 살리려다가 되레 자신들이 죽게 되는 것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켠의 마음에 그래 우리가 언젠가는 잡히지 않겠나,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죽을 목숨 아니었겠나. 그러나 동족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썼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해도 한이 없지 않냐. 이게 뭐죠? 영적인 겁니다. 제가 빵 이야기를 가끔 하지 않았습니까? 육적인 건 뭐예요? 여기 빵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거 하나 먹어야 내가 간신히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먹으면 뭐가 되죠? 그냥 물질인 빵일 수밖에 없어요. 육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우리 장로님에게 이거 그 일나 백성들처럼 주민들처럼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걸 주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이건 빵이 아니에요. 그 순간 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내가 남의 아픔을, 나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 주님의 성품인 긍휼의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요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분명히 노출될 걸 알고 어려운 일이 올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저들을 블레셋 군인들을, 군사들을, 못된 놈들을 너희 손에 내가 붙이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그 믿음 하나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그들에게 빼앗김 당했던 동족들의 그 피눈물 나는 곡식들을, 짐승들을 다 찾아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영적인 삶은 이런 거예요. 억울해요. 손해를 많이 입게 돼요. 아니요,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의 과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젠 끝이구나 생각하고 있던 그 절망의 순간에 수풀에 숨어있던 다윗을 급히 군사들 몰래 찾아 들어온 이가 있었다는 말씀까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다윗 어디야? 다윗 나 요나단이야, 요나단. 그러면서 치고 들어오는 생명을 나누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우리가 포위망에 갇혀서 죽게 되는 것을 알고
그들보다 먼저 치고 들어오는지. 요나단이 어떤 뜻입니까? 이름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위에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나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기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친구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세대의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요나단은 어디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나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해 주고 나보다 더 나의 삶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을 다시 위로해주고 그래서 다시 함께 일어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다 영적인 요나단이 아니겠어요? 믿음의 터가 흔들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서 위로하시고 당신의 뜻을 전한 겁니다. 사울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버린 다윗에게 요나단을 통해 전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거든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세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16절 다 같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이죠. 요나단은 숨어있는 다윗에게 다윗 어서 도망가, 빨리 도망가란 말이야. 아버지의 군대가 3,000명이 동원돼서 지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단 말이야. 피해, 빨리 오는 피하라고. 한 곳을 뚫으면 되잖아. 너희들 용사들이 많잖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네가 이해해. 악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네가 이해해. 어서 빠져나가라고, 피하라고 이러려고 뛰어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3억 딱 빚을 지고 어려움 딱 일 당하니까 가장 가까이 지내던 집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야반도주 하십시오.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저를 보고 우리 선교센터 짓는다고 보증을 서주신 분들, 옛날에 보증이었잖아요. 그 보증인들만 없으면 얼마든지 별 생각을 다 하겠어요.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 찾아갔죠. 그랬더니 해당된대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짐이 완전히 가벼워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나를 믿고 나를 보증서 주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갚을 때까지 그대로 매여 있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언제 다 갚습니까? IMF 때인데. 그러면 제 신청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툭툭툭툭툭 이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의 보증인에게도 제가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빚쟁이에게 쫓겨다닌 적도 없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떠나라고 좀 도망가라고, 피해버리라고, 잠시 그 바람은 피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들이 대반이었거든요. 그때 하필이면 하면 날 다시 테스트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12,500명 모이던 교회입니다. 일산에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했고 사랑의 동산 대배실에서 내가 13기 때 은혜를 받았던 그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나를 청빙에 가겠다고 중간 목사님을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나는 빚 져가지고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이걸 놓고 내가 호련히 떠날 수가 없잖아요. 하필이면 그럴 때 광주에서 청빙 소식이 옵니다. 두 군데예요. 한 군데는 또 하필이면 제 고등학교 스승이셨던 교장 선생님 하셨던 장로님이 당신 교회를 나를 후임으로 데려가시겠대요. 근데 나는 아직 보증이 남아있잖아요. 빚이 남아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그래서 못 가겠다.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그때는 너무너무 피눈물을 흘리면서 힘든 상황이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멋있잖아요. 나 안 죽었잖아요. 전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 연단 그렇게 시키셔서 여기 서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척하면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개척교회가 안 된다는데 좋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붙이셔서 13년의 세월 동안 크고 작은 바람이 불었지만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보상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은 그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텐데요. 오늘 여기 숨어 들어온 이 요나단이 다윗 좀 도망가라고. 아니 너희들 충분히 한 곳을 뚫고 도망갈 수 있잖아. 몇 명은 죽을 수 있지만은 몇 명은 죽일 수 있지만은 뒤하라고 이러라고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다윗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 이 말 하려고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게 멋있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래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와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 이 말 한마디에 그만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두 번째 17절 상반절 다 같이요. 곧 요나단이 너를 돌보시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다윗 할아버지라도 두려워하잖아요. 불안해서 지금 이제 포위해가지고 3,000명의 군사가 에워싸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이게 끝이구나, 이제 망했구나,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무렵에 두려워하지 말라네요. 근데 그것이 요나단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나단을 메신저로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기도하다 보면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내가 이상하게 가고 담대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 17절 하반절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사울도 안다. 본문에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포위되어 이제 죽게 될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숲을까지 찾아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잖아요. 다윗이 죽어주면 요나단은 뭐가 되죠? 요나단이 뭐가 돼요? 왕자예요. 큰아들이에요. 사울의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이 될 기회인데 다윗만 죽어주면 나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존재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가 먼저고 나는 너 뒤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죽어주면 요나단은 자기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보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이 아들 요나단의 믿음은 참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을까요? 다윗을 통해서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라. 둘째,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이 목사 당신의 소망이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놀랍게도 나는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우리의 기도의 문은 완전히 달라져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엎드리면 기도가 되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깊은 은혜 중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들려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두려워하고 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자, 18절 마지막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 집으로 안 돌아갑니다. 지겨가면 그리고 그들 둘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대단한 관계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그 요나단의 두 아들을 하나는 불구자가 돼버리거든요.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아들까지도 책임을 지려고 애를 썼던 그 우정이 어린 그런 마음의 긍휼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요나단의 말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했을까요?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좌절 속에 경험하는 은혜는요 더욱 특별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요나단보다도 더 완전하신 분, 더 위대하신 여러분을 위로하실 여러분의 힘이 되실 분이 계시네요. 그분이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포위되고 죄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죄 때문에 죽임 앞에 떨고 있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혀 내려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소망을 가지라. 이 세 가지의 음성,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온 주님의 이 음성,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임을 오늘 이 아침 마음판에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일어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울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 위로하셨습니다. 두려워 절망하고 있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이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니 소망을 가지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늘 들려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